우리가 보통 성별을 표시할 때 메일, 피메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지금 4가지를 표시한다고 해서 보신 분들 지금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메일, 피메일, 그 다음에 중성애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 성이 뭔지를 모른다, 그런 게 있고요. 그걸 보면서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로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실이 성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좀 염려가 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 자체는 불쌍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 사람들을 죄악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사랑하고 연민을 가져야겠지만 이 사회의 풍조가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인 문화도 지금 이런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막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선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안상홍이를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정명석이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면 지식인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보면 그러한 유혹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롯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소리칠 때 롯이 자기 딸을 주고 이거는 아니 롯 자체의 그런 이념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못 지키잖아요. 그때 그 사자가 롯을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가 몰려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시험과 혼란 가운데 내가 나서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시험 속에서도 지켜달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저희 교회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 보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Yeah.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무엇을 믿느냐?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탄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죽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제 우리가 믿는 이거는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면 그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이상을 배우는 거지만 간단해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어긋나는 것은 다 비진리예요. 때로는 동정녀 탄생 같은 거, 부활 같은 거, 승천 이런 거 그게 말이나 되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확인해서 믿으려고 그러면 평생 가도 못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학문이나 우리 지식 그 이상의 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증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우리도 각자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예수님 당시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 호세아, 여호수아 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또 예수 이게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해서 선거가 끝났어요. 아무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 사람, 당선자 이런 뜻이에요. 당선자 문재인, 당선자 윤석열 이것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가지 직분을 갖고 있어서 이걸 그리스도의 상중직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이분은 당선돼서 앞으로 주의 일을 하기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인간이라는 것. 여기 참자가 붙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예수님의 참 인간, 인성을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신 신성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양성론이라고 하면서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동전을 제가 집사님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면 집사님이 그 동전 받으면서 이게 뭔가 하고 볼 거 아니에요. 보면 100원짜리 숫자가 있거나 그 뒤에 세종대왕님인가요?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그 인물 있는 게 딱 나왔어. 그러면 집사님이 이거 다시 볼까? 이거 뒤집어서 100자가 써있나 확인하고 앞뒤가 다 있으면 이거 100원. 이러고 주머니 넣진 않잖아요. 그 중에 한쪽 면만 봐도 그냥 이거 100원이구나 이러고 주머니 넣어요. 어느 쪽이 비춰지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동전의 양면 같아요. 만약에 100원짜리를 누가 못된 짓을 해서 한쪽 면을 싹 갈아버렸다. 그럼 이게 100원짜리가 아닐까요? 그래도 100원짜리에 좀 손상되긴 했지만 100원이에요. 반쪽이 갈렸으니까 이거 50원만 쳐주나? 아니에요. 100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떼버리면 그러면 이거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때로는 참 인간이시고 때로는 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느 한쪽으로도 만족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것은 아니고 두 개가 다 딱 앞뒤가 동전이 돼야 이 완전한 100원짜리인 것처럼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 예수님은 꼭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밖에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용서되었으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맞아요. 이 죄의 문제, 다른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죄의 문제만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돼요. 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는지만 누구 죄를 해결하느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요. 우리 인간의 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처지의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참 사람으로 오시려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자리를 하고 그래서 잉태가 돼서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오시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기가 아니라 그 남자의 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시되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태어나고 공중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다? 그럼 이건 인간이 아니고 신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 김씨면 김씨의 아들, 박씨면 박씨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 똑같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죄 없으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쓰고 있어요. 자, 예수님 그 메시아의 조건, 그리스도의 조건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인간이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쳐보세요. 사람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자여야 됩니다.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셔야 되니까 세 가지 조건을 내서 걸어서 구인 광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 직장, 내가 일하는 그 요양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여기에 다른 조건들 뭐 노인 심리를 한다거나 무슨 뭐 다른 자격증이 더 있거나 이런 것은 더 좋지만 꼭 필요한 건 이 세 가지. 그런데 남자가 나 다른 자격증 다 있으니까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자격에서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나도 거기가 일하고 싶으니까 나 넣어주세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할 줄 몰라도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메시아의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딱 맞춰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자, 오늘 본문 잘 볼게요. 다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어요. 적당한 타이밍을 다 기다리셔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고 개의 새끼는 개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나게 하려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그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그리고 죄 사함의 방법을 일회용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들이고 소를 잡아들이고 비둘기를 잡아들이고 이렇게 그 율법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율법의 구속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 오심으로써 이 예수님도 율법이라는 조항에 이렇게 딱 매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기에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 거기까지가 전반부예요. 후반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죄를 지으면 너는 죽는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크든 작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율법 아래서 우리는 허덕거리는 거예요. 누구도 죄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는 고통이고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우리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우리를 그 죄에서 구해주신 것, 돈을 주고 우리를 사주신 것, 이게 속량이 몸값을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원래는 죄인으로 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송명희 씨가 작사했고 최덕실 목사님이 작곡하신 그 이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다운 보석과 같고 비밀을 간직한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속에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